아멘. 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침울했던 한 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새해에 희망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크고 무서운 고통과 악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에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를 이기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사 올해는 세계가, 이 나라가, 저희들 모두가 뒤집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숨소리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시오니 먼지와도 같은 인간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전염병을 치유해 주시고 완전히 정식혀 주시길 간절히 구합나이다. 또한 코로나로 세계 모든 나라가 굳게 묶근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이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피폐했습니다. 여기저기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확진자와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맡기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모든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올 한 해도 저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크고 우직한 황소처럼 힘있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도 2.5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다른 모든 모임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구약 성경 정독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우러간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이유니 이 여자들은 그 언약이라. 하나님은 신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자에서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가 아들을 쫓았다. 여자는 잘 짓는 여자야 다가가고 그러므로 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깊이 알아갈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긴 하지만 종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긴 했지만 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죠. 그런데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고 평생을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는 주인이고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삭인 것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면 이것이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비유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시켜 주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의 언약이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자유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언약, 하갈로 말미암는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주신 그 언약,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 또 하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이삭으로 말미암는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두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태어난 이 언약은 율법이라서 사람을 올가매죠.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언약이에요. 반면에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언약,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로 말미암는 언약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은 예루살렘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지순례 여러분 다녀오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신의 산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가까울까요? 멀리 있을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언약,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지으라고 하셨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그럼 하늘 예루살렘에도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었냐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소가 진짜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를 설명하면 이 땅의 성전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피로 제사를 드려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러면 하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의 피로 제사를 드렸나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다르죠.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한 번 뿌려지면 영원한 거예요. 그 피가 예루살렘 성소에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언약을 받은 너희들은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리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삭과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죠.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과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똑같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우리는 멸망받지 않게 되는 영원한 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삭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는 도대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와 똑같은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9절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젖때쯤이 됐어요. 아마도 한 돌 지났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 우리처럼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냥 잔치를 벌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대연을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김민재 집사님이 얻은 동현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00세에 얻었어요. 사라는 90세였고. 그러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대연을 벌여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마엘 잔치를 벌여줬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없죠. 이스마엘은 잔치를 벌여줘.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의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갈과 함께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한다 한번 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 눈치 보느라고 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위해서는 대연을 벌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나이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쯤 됐어요. 한참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저놈 자식이 뭐라고, 도대체 저 인간이 뭐라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저 인간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만 보면 계속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셨어? 너는 좀 특별해? 네가 뭐가 다른데? 하면서 이삭을 계속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죠. 그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박해하긴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조롱한 것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을 지금 이스마엘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작년에 신약성경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단 한 장도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신약의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고 이삭으로 말미암는 진짜 성도들이고 육체로 말미암는 자는 성도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로 말미암는 육체로 말미암은 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정치, 종교, 그리고 문화, 경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활동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세상에 뭘로 뒤덮여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뒤덮여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끊임없는 이스마엘이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박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하는데 이것이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를 잘하면은 뭘 줘요? 상을 주죠. 이거 하면은 상 줄게, 저거 하지 않으면 상 줄게, 그런단 말이죠. 저도 지금 요즘도 우리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밥 잘 먹으면은 껌 하나 줄게, 밥 잘 먹으면 사탕 하나 줄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돼요. 워낙 우리 막둥이가 너무나 어리광이 심해서 이게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먹이는데, 우리는 사람은 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면 내가 사탕을 줄게, 여러분 뭐 하면 내가 뭘 줄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아이들은 사탕이지만요, 여러분 뭐예요? 성과급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내가 돈 줄게, 여러분들 잘하면 내가 보너스 줄게. 솔직히 여러분 보너스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싫어하시는. 예,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보너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상 줄게,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 모든 것은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이에요. 모두가 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가운데 그 한 중심부에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박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야? 왜 하라 하지 말라에 얽매여 있지 않아? 왜 너희들은 맨날 은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믿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진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종이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아무 노력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너희들만 천국 가?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 가?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들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고난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밝혀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육체로 몰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죄와 죽음과 사탄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고통으로 핍박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생각한 대로 편안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참 어렵죠.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우리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가정 안에서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안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고난을 왜 성도들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믿음도 선물이듯이 고난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듯이 고난도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성도들의 고난을 허용하세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박해가 있어요. 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도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구나라는 가장 증거예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는 성령을 따라 난 자유하는 자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고난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시며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는지 죽음의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가면서 그 죽음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고자 하세요. 그런데 복을 받을 것이란데 원래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는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난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여자친구랑 만나는데, 이 여자친구가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렇게 막 가까워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대학교 우리 그 선배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너무 방법을 잘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동산에 가서 귀신의 집 한 번만 들어가라고. 귀신의 집 한 번만 들어가라고. 그러면 아주 가까워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더욱더욱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다 말씀 있지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넌 미쳤구나. 뭐를 기뻐한다고 그래요?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은 찬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니까, 더 가까워지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더 깊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할 때, 그리고 안전할 때, 참 부요할 때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성도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오늘 어느 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아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고난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깊고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은요 찬양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처절한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참 신자만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의 찬송을 듣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진짜 찬송을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게 되게 하신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신자이구나, 성도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살고 싶어서 이스마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봐야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스마엘의 인생은 약속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렵니까? 내쫓으라. 왜 내쫓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율법적인 역사, 모든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쫓으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머리를 쓰고 정말 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것은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언약의 자손인 유업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형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고난만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업의 상급의 부요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놀랍게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유업의 상급의 그 부요함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유업은 불가능한 가운데 성령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요한 유업을 주시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우리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소박 맞는 거예요. 요즘은 떳떳하게 살지만 예전에는 소박 맞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죠. 즐거워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산고를 모르는 사람,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있는 자의 자녀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광야의 자녀예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의 자녀가 지금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방법을 향해 사는 사람의 그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상속과 부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죠.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견디시고 참으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잘 참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순교자 정신으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주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쁨이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기쁨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더 큰 기쁨.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유업의 상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하찮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물들지 말고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계속 바라보셨던 것은 기쁨이에요. 위대하고 큰 기쁨을 주님은 계속 바라보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큰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데 숨겨진 엄청난 유업의 상급이 보여집니다. 편안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고난 중에 유업의 상급이 보입니다. 유업의 상급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쁨을 위한 삶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속이는 자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속이는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참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을.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답니까? 유명한 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잊혀진 사람들,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스타죠. 가장 최고의 스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자 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아요. 늘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명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진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진짜 부유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는 모습이 실제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 말해요. 참 비난하고 욕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럼 좋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선악간의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성도인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바른 교회죠.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하고 지켜내고 받아내고 악한 말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말들도 우리에게 좋은 말들도 흘려보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유업의 상급이 보여지고 부요한 소망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삭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악조건이 아니라 선조건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부요한 유업의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역사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쌓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놀라운 유업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유업의 상급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현재에 있는 일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유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난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볼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이 세상을 통과하며 하나님이신 유업의 상급의 부요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올 한 해 또 올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